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맞죠? 또 주님이 보실 때 뭐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매 순간 봤어요. 매 순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이 그치고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이 점점 종교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걸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언제 열매를 맺느냐? 그렇잖아요. 언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까? 아니,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단절됐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요, 포도나무 가지는 애 안 써도 돼요.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이 다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입니다. 종교는 그렇잖아요. 죽은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생명인데 그게 이제 믿음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들은 신앙이 어려가지고 육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해요. 육에 속한 자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라고 얘기하죠. 불신자. 우리도 예전에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저는 불신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막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막 돈 많이 벌고, 불신자가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 불신자는 왜 저리 잘 될까? 진짜 저렇게 행복하나?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저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가지고 해도 불신자의 실존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기 때문에 뭘 받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 가비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비참한 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왜 그리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났어요. 그렇죠? 엄마 품을 떠나고 유괴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괴해 간 사람이 그 어린아이에게 이 세상이 막 좋다고 하는 것, 막 인상 갈아먹이고 막 험한 거 갈아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저는 성경에요, 불신자 상태를요, 처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진짜 마음이 와닿게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굉장히 바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걸 가장 잘 깊이 있게 나타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뭐가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얘기 아무리 해도 그들이 안 깨달아져요. 왜요? 영혼이 죽었거든. 그 죽은 영혼 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어디에 거했다고요? 세상 풍속 가운데 거하고. 맞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속과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모태신앙이요, 굉장히 축복된 자리인데 뱃속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이게 늘 예수님 이야기 듣고 막 늘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이 이게 이삭처럼, 맞잖아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원래 가지고 태어나고 원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늘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뭘 이해 못하느냐? 불신자가 세상에 거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을 데리고 우리 가비의 소원이 무속인 집에 가보는 거야. 무속인 집에. 그래, 모태신앙을 데리고 어디 무속인 신앙 절하는 데 가고 그 다음에 점집에 가고 한번 데려가 봅니다. 그러면요, 얘들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불신자들은 그걸 늘 삶처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세상 풍속 가운데 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묶여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요즘에 저도 즐겨 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나라는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 나오면 드라마가 내용이 뭔가 상관없어. 그냥 대박쳐요. 이 견우 뭐 하여튼 그 나옵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리얼하게 무슨 걸 그리냐면 무속인의 삶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얘가 지금 신을 받았어. 학생인데. 그러니까 신을 받아가지고 이 무속인이 겪는 이제 삶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무속인이요, 자기 섬기는 몸주신에게 잘못하면요 벌 받아요. 그래서 신병을 알아요. 에베소서 2장 이전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이 불신자들을 세상에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운명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가문의 대물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운명이라, 운명. 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운명이잖아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도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문의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태워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도 마음대로 안 돼.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단의 종되고 운명 속에 거하다가 이 땅을 꾸역꾸역 살아가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질상 진노.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다? 진노를 가지고 태어났다. 공부 잘해도 진노 속에 있어요. 공부 못해도 진노 속에 있어요. 결혼해도 진노 속에 있어요. 결혼 안 해도 진노 속에 있어요. 성공해도 진노 속에 있어요. 성공 안 해도 진노 속에 있어요. 뭘 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한데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르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마음에 좀 저건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 주변에 무속인들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요 많은 부분들을 사로잡아요. 왜요? 이 속에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믿는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오늘 구원받았으나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죠.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이 아직 여리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좌에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믿었으니까 밖에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 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주인. 은밀하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안 바뀌었느냐? 요 자리가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여리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다.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너무너무 구원에 대한 거 궁금하고 예수님 믿고 싶고 알고 싶고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장성한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어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축복과 유산을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행위도 잘하고 올바르게 다 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유산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깨달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유산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움하는 게 어떤 싸움입니까? 육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바울이 내 스승이야. 나는 아볼로가 내 스승이야. 그렇잖아요. 늘 세상권, 육신권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뭐 하는 거면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급이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내 마음의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의 무릎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되면요, 절대로 사단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수시로 사단이 건듭니다. 종은 아닌데 사단에 늘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인 되어진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합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맺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무슨 능력을 주시느냐?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적인 눈이 있는 바울은요,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 고백 외에 다른 고백이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이끌고 살았거든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최고였고 주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당했어요. 그런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그리고 진노의 자녀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많이 누렸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증거하게 하고 체험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모든 걸 살리는 비밀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환경, 육신, 자기 자신의 한계 어떤 것도 갖추지 않습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좀 잡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언제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죠? 우리가 늘 육신에 속해 어린아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막 해도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요 확확 자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때, 막 믿음이 진짜 막 커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커집니까? 저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자랄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아. 그거 볼 때 믿음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해도 사실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사가 있으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연우 우리 미션홈 한 주 동안 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그렇죠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될까요? 맞지? 자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내게 증거와 체험이 있어야 될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증거와 체험을 가지지?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언제 제일 확실하게 체험하냐라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러더라.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분명히 내가 인본주의로 이거 선택하면은 바른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 좋은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손에 대고 때로는 내가 안 되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잠깐 이걸 선택을 잘 안 해요. 맞죠? 이걸 선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잘 못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성준이가 지금 경대 시험 붙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으로 1년 동안 유예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교회 와서 합숙하고 있을 때,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택 한번 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잘 믿음의 선택을 못해요. 자꾸 자기 방법이 앞서고 자꾸 내 육신 소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그런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구나. 우리가 진짜 이거 응답하면 진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그거 한데 내가 믿음의 선택을 잘 안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연우하고 가비하고 일주일 동안 딱 하면서 요거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 기뻐. 오늘 연우하고 가비하고 우리 렘넌트 이실에 벽지를 같이 발랐거든요. 벽지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니까. 제가 벽지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얘네들을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다. 오늘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맛있었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요 조금만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십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요 하고도 기뻐요. 아멘? 안 피곤해요. 왜?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뭐 하느냐? 우리 안에 희한하게 힘이 생겨요. 희한하게 힘이 생겨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하면 내 살려줄게. 그런데 네가 굳이 예수님 끝까지 믿겠다라고 하면은 너 처형이야. 사자의 물에 뜯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당하고 화형당하고.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지금 이거 부인해가 지옥 갈 이유가 있냐? 아니다. 나는 주님 편에 서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 믿고 가겠다. 여러분 그래 놓고 그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습니다. 근데요 네로 황제가 가장 앞자리에서 그들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거 즐기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니 사자가 저들을 지금 간지럽히냐? 저들의 인상이요 너무너무 밝고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지금 다리 물고 팔 물고 지금 피 흘리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근데요 희한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요 눈이 열려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그 주님이 직접 역사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것들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늘 내 선택하고 인본주의 쓰고 늘 우리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지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선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조용히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다려보세요. 저는요 믿음 선택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번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이번은 어떻게 응답으로 함께 하실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많이 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에 자라날 수 있는 응답과 체험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